오늘은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이기적인 시대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 지혜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해 주죠. 그 저자가 솔로몬이었음을, 또 탈무드에서도 그 저자가 솔로몬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극과 극의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성공을 자부하던 삶도 살았고요. 또 훗날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그 실패의 삶도 겪었고, 이제 그는 그 인생 말년에 그가 대조적, 관조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서를 언제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BC 935년경,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경험적인 인생을 회고하면서 썼던 것이 전도서이다라고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었던 전도서, 성공과 그 실패를 겪었던, 그러면서도 그 인생 말년에 관조적 입장에서 오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역설적인 논법으로서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삶, 그 인생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전도서 4장, 오늘 이 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회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내가 헛된 것을 봤다. 어떤 사람들은 때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돌보냐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인생 뭐 그렇게 살아? 야, 왜 결혼해서 힘들고 왜 그렇게 자식 많이 낳아서 힘들어? 그냥 혼자 살아.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편하냐?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봤다는 거죠. 그 헛된 것이 뭐냐? 어찌 보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막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때론 누가 볼 때 자식이 없고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무지한 것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을 바라봤던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참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참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집에는 참 자식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참 지질이 궁상맞게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워요.
근데 또 어떤 집을 보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또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또 고생하는 이 대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이 부자 같은 분들이 바라볼 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난하면서도 막 자식을 끊임없이 낳는 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기 입 하나 건서 못하면서 무슨 자식은 줄줄이 사탕처럼 낳아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막 조소하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자기뿐이 몰라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을 거두고 또 보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뿐이 모르고 호주머니에 돈을 딱 움켜쥐고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러고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왜 그러고 사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가 외로운 날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진짜 아파보고 그 집에 초상이 나보고 진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봤을 때 진짜 내 집을 방문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그때 가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고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그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까지 가봐야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본 거죠. 무자식이 상팔자인 사람이 자식도 낳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앞에서 코웃음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조소하는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무자식이 상팔자인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혼자라면 너 혼자 넘어졌을 때 너를 붙잡아 일으켜줄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나 만약에 두 사람이라면 내가 넘어졌다면 네 동무가 너를 일으켜주지 않겠니? 네가 혼자여서 넘어졌을 때 너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면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서로 돕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할렐루야. 그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혼자.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넘어졌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거는 죽음하고 직결된 거예요.
죽음하고 직결된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심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동물들의 밥이 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였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때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 때문에 건사하냐고 애쓰고 힘쓰는 그들을 보면서 웃는 거죠. 뭐 왜 인생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살아?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줄 자가 네 옆에 없다면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은 아주 피부적으로 깊숙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때론 그 노정의 광야길을 걷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혹시라도 다리라도 삐고 다리가 분질러져서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면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죽음이에요. 직결적인 죽음이에요. 요즘에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살이 다 썩어서 사라져 버렸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몇 개월 동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몇 개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길, 영적인 길, 항상 최상의 수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친정 내가 힘들 때 내가 차마 보지 못하던 거 그것을 누군가가 내 옆에서 조언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밥 먹으면서 누구 부를까? 안 불러. 왜? 밥값 나가는데 왜 불러요? 어디 가? 혼자 가. 왜? 누군가를 부르면 교통비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왜 불러요? 아주 현명한 것처럼 보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걸 잃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잃은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서로 돕는 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때론 제가 오지랖 넓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디가 밥 먹는 자리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꼭 불러요. 부르면 그러죠. 아이고, 밥값이 얼만데. 사람들이 머릿수 하나 늘어날 때마다 밥값이 얼만데. 때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악하다, 이기적이라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죠.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에 없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르려고 했을 때, 나를 부르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야, 부르지 마. 밥값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왜 불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잔인할까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가 내게 조언해주고,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주면 쉬운 길인데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돈은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서로 돕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한 인간을 반으로 나누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즉 돕는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연약함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라고 인간을 그렇게 하나의 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을 나눠서 불완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돕게 하려고 불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섬겨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그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도우러 오셨고요. 죄인된 육신을 우리를 도우셨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셨고요. 또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건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의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위로, 의지의 관계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여행자들이요, 노천에서 밤을 지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자들이 노천에서 노숙을 하며 잠을 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은요, 겨울은요, 영하 6도에서 7도까지 밤이 되면 내려갑니다. 이 가난한 여행자들, 예를 들어서 부자 같은 여행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자겠죠. 아니면 좋은 침낭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추위를 비켜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가난한 여행자들은요, 단 하나, 겉옷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겉옷의 이불을 덮고 그들은 추위를 면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기적인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겠냐. 이 가난하면요, 호주머니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가난해져서 그거를 아껴보려고 노력해.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솔로몬이 역시 지혜의 왕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겪었던 그가, 그러면서 그가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난했던 여행객들이 어디를 걸어가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가는 사람의 짐도 도와주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밤을 만났을 때, 잠을 잘 때 같이 자겠죠. 사람이 체온에 굉장히 높아요. 그 체온이 같이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의지가 될까요? 동물에게도 의지가 되고, 동물이 어떤 위협을 해올 때도 의지도 되고 위로도 되겠지요. 그런데 나 혼자만 생각하고 길을 걷다가 보면, 잠을 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그들에게 내가 다가갈 빌미가 있을까요? 어떤 빌미도 없어요. 어떤 빌미도 없어요. 내가 어떤 말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네가 잃는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섬기고 서로가 나누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네가 진짜 힘든 날에 그들이 너의 위로와 의지가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가족들을 다 떠나서 지금 내가 이러한 성품으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진짜 무슨 일 당하면 내 가족들 빼고요.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더 못된 짓 하면 가족도 안 오더라고요. 진짜 그런 성품 가지고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살면 내가 진짜 힘든 날에 내 초상의 날에 누군가가 초상이 난다면 여러분 그 집에 방문할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당시에는 좋지요. 그 당시에는 왜 자식들 건사하고 막 오지랖이 넓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들이 어이없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왜 돈을 저런 데다 쓰는지 모르겠고 하는데 정작 내가 외로운 날에 그 힘든 날에 내가 기댈 곳을 찾는 날에 그들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서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묶어주셨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참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뿐이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기댈 곳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때론 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나에게 꿀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서로 돕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 묶어줘서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줘서 서로 의지하되 인간적으로 막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의지하고 서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두 사람의 이 협력의 위로와 의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협력의 관계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요, 참 재밌게 표현을 썼어요. 앞에서의 두 가지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때론 광야길을 걸으면서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 때론 내가 넘어지면 그것이 죽음과 직결된다는 것, 화와 직결된다는 것, 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그네들이, 가난한 나그네들이 혼자는 춥지만 같이 옆에서 잘 때 그 체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던 관계를 설명했죠. 이제 세 번째의 비유는 그 줄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줄. 앞에서의 두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틴 광야 지역에서 삶에서 쉽게 겪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이 줄,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순간의 것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슨 덩어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말주변이 딸리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물건을 깎는데, 깎는 것보다 더 주면 더 좋겠지만, 안 깎이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유, 깎아줘요. 내가 그럼 더 오지.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더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자기뿐이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난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어도 혼술, 혼밥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혼자 영화 보고 모든 걸 혼자 해. 내가 어디 아파도 죽어가도 내가 이제 심장이 멈추려고 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오늘처럼 다 편안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살면서 다 굴곡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날 때, 저분에게 가면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분과 협력의 관계를 하고 살았어야지 도와달라고 그러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전 못하죠. 왜? 죄송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었어서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그 협력의 관계를. 솔로몬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가 때론 지혜의 왕으로서 최고의 성공의 그 길을 걷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실패의 길을 겪어봤던 솔로몬, 그가 935년에 BC, 이제 인생 말년에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니까 진짜 내게도 그렇게 협력해주고 조언해줄 만한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를 돌아바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요, 오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의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고요. 서로 돕는 사람은요, 오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필요할 뭔가를 나눠줘야 할 것이 있고 또 좋은 자리가 있을 때 누구부터 생각나겠습니까? 그 사람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줄과 연결되어 있어요. 줄을 쳐놓고 때론 집을 지을 때도 그 줄들로 이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하나의 줄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세 겹줄이고 네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되어지더라고요. 애매하게 누명을 써서 죄인이 돼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옥에 가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버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도 다 반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쓴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쓸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대요. 왜? 그 전에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장 많이 욕하고 핍박하던 자가 본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도와줘서 누명을 풀고 나와서 그가 깨달은 게 있다면 뭘까요? 이기적인 거예요. 가족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든 때론 믿음의 영역이든 우리에게 서로 삼겹살처럼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고 묶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기적일 만큼 혼자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혼자 모든 것들에 대한 악한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그것이 본인을 얼마나 외롭게 하고 더디게 할 만하며 누군가가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그럼 내가 왜 말을 안 했는가? 말할 빌미조차도 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껍데기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본질, 참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돕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여기실까요? 그렇죠.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 싶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이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 같은 오늘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이기적인 것 속에서 오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대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것이 결코 지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 믿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갖게 하사 승리와 열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